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2월의 암송 구절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께서 모으신 샘물교회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샘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목장 공동체를 더욱 귀히 여겨 섬기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치료 과정에 큰 능력 더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끌어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다음 세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지혜롭고 견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은혜로 붙드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 땅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건강하고 공의롭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의 수고에 더욱 힘써 동력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비유의 특징은 잘 이해하기에 도움도 되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에는 완전히 단절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큰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씨가 뿌려지는 4가지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는 길가에, 덜어는 바위 위에,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좋은 땅을 제외하고는 결실을 맺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집중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에 대한 열심입니다. 본문의 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디에서나 씨 뿌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을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고상하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을 사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으셨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때로는 성전에 펼쳐져 있는 상을 뒤엎으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 승천하심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보고 난 제자들은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사라져 담대함이 되었고 부끄러움이 사라져 열심이 되어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심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심이 솟아나게 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눈동자가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닮은 복음에 열심을 가진 믿음의 자녀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복음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씨를 뿌릴 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속은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더욱이 돌밭과 가시떨기는 그 가운데 싹이 났음도 살펴보게 됩니다.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싹이 자랐는데 금세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핍박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빼앗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워지기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처음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제자들에게도 경고와 도전의 메시지를 담아서 본문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성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경험되는 감정이나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어떠한 감정의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성은 열매 맺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성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열매 맺고 있는지 그 삶을 통하여 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에 대한 좋은 마음입니다. 본문의 2절과 3절,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선생이라 불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당대에 탁월하게 존경받던 자들이 아니라 본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던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밭을 말씀하셨을 때 이 좋은 밭의 모델로서 제시되는 인물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요한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까지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여인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이처럼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여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사는 삶입니다. 앞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아픔에 대한 두려움도 잊어버린 채 담대히 즐거이 뛰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복음의 말씀이 있었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는 좋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에 대한 열심입니다. 둘째는 복음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셋째는 복음에 대한 좋은 마음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사로 감격하였을지라도 복음을 따라 살며 결실하는 자는 적습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